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책을 왜 기록하라고 하였는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야김이 기원전 609년에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4년이면 거기서 4년을 빼면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은 여러분 예레미야 그 25장에 보면 거기 기록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껏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우리랑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시려고 하였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요,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라고 해서 여기서 내리려 했다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계획하다, 판단하다, 궁리하다라는 뜻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심판이 하나님이 막 즉흥적으로 선언하신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신 후에 예정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죄로부터 돌이키려면,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이 진정으로 그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3절에 듣고라는 말에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엔 빠졌는데 원어로 보면요. 혹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듣는다면, 혹시 그들이 믿는다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혹시라도 이 남유다 백성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선언하셨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원하는 게 이 말씀을 통해 원하는 게 뭐냐? 그 뒤에 나오는데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 악과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악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라는 거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악한 길을 해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동역자도 허락하시고요. 타이밍도 허락하시고요. 그걸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누굽니까? 4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습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는 5절에 보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자기는 어디 이동할 수도 없잖아요. 붙잡혀 있으니까 기록할 수도 없으니 바룩을 불러다가, 예, 이 모든 거 여호와의 집에 자긴 들어갈 수 없다고 5절에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 이렇게 동역자인 바룩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요, 완벽한 타이밍을 또 주시잖아요. 이 타이밍이 뭡니까? 금식일이었습니다. 금식일. 6절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일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금식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전해지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붙잡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뭘 합니까? 낙심하죠. 현실만 보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꾸 무엇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붙잡혀 있었어도, 갇혀 있었어도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할 수 없는 거 투성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예,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위기의 때에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예, 이렇게 하나님은 나아갈 길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누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하겠습니까?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지체는 누구? 입니까? 네, 그래서 뭐 이것은 동역자에 대한 부분도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네,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8, 9절인데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네, 8절에 보면요. 바룩이 예레미야 지시에 따라서요.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예, 다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했다라고, 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6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바룩이 3번 낭독을 합니다. 뭐 한 번은 뭐 8절, 10절에 한 번, 또 15절에 한 번, 21절에 이렇게 한 번인데, 예, 그래서 8절이 첫 번째 낭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이 낭독한 때는 언제냐? 예, 여호야김 제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9월인데 이 9월은 겨울철이었었다. 예, 이것은 내일 말씀에 보면 22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적인 금식 상황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그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럼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일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이 두루마리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 칼로 찢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10절에 바룩이 그 그마랴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제가 동역자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또 동역자가 있어요. 그마랴가, 예, 또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마랴의 방에서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마랴가 보면요. 네, 여기 보니까 11절에 예,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또 미가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그마랴의 아들이 예, 미가야가 또 반응하게 되어지는데요. 네, 여기서 사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자면 사반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또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뭐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기록돼서 그 율법책대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자가 요시야인데 예.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 이 사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했던 사람이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 사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반도 그렇게 쓰임 받았죠. 그 아들 그마랴도 즉 그마랴 방에서 이 지금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쓰임 받았죠. 그리고 그 아들 미가야가 또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싶은 거죠. 할아버지가 말씀이 들리고 아들이 말씀이 들리고 손자가 말씀이 들리는 예, 이게 참 복된 이렇게 삼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요. 네, 이제 그 연쇄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이 11절에 미가야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미가야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니 12절에 보니까요. 막 고관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깨달은 것을 전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것 같고 열매 맺지 않는 것 같고 되어지는 게 없어 보일 때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면 못하겠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 예, 반응하는 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예, 정말 이 한 사람들이 지금 반응하는데 이 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줄을 알면서도 예, 그 당시 포악하기 그지없는 여호야김 왕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이들이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막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룩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사실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네, 막 고관들이 바룩에게 얘기하면 너 예레미야랑 함께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돼서 전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숨으려고 숨길 때가 있어요. 왜 숨깁니까? 제일 우리들에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건 쉽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거 누가 못 전합니까? 근데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저항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왜 주저하게 됩니까? 사람들의 거부와 저항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대상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가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좀 이제 그 김양재 목사님이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는 것을 자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칼날 위에 물방울을 호호 불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조심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마치 칼날 위에 물방울, 그 자칫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칼날 위에 물방울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불어가듯이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하나하나 신경 써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띵크 양육에 보면요. 그 성령 충만 7과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막 복음 전하다가 돌 맞는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날마다 시험에 들고 조롱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청년을 양육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령 충만하면 못할 일이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은요, 사실 말씀 전하는 일을 안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일곱 집사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구제하고 교회 돌보는 일을 하라고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이 마음에 있었기에 전하다가 결국 돌맞아 순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못할 일이 없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테반 지사님 돌 던져 죽이잖아요. 반대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테반 지사님이 돌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앞장섰던 그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이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호호 불어가며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신경 쓰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악과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은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각기 악한 길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말씀 깨달은 것을 정말 전하려고 할 때에 꼭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설여지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럴 때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친히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옵시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이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